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영적 성장을 위한 8가지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청년이 사무실로 찾아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보통 평일에는 이 청년이 교회에 찾아오는 일들이 흔하지 않는 일인데, 이 찾아와서 상담 요청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좀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이 사무실에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은데 제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이 믿음을 더 세워나가고 싶은데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한국에서 이 신앙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이 호주에 와서 신앙을 처음 갖다 보니까요, 빨리 신앙을 세우고 싶은, 믿음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을 빨리 세워서 다른 지체들처럼 나도 좀 믿음 있는 사람처럼 좀 보여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세우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한테 이렇게 요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면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자고 해도 잘 안 하는 시대거든요. 이렇게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했던 그런 형제를 보면서 정말로 기특하면서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잘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요, 열심히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궁금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과 신앙적인 부분들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이 궁금증이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이 있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이렇게 당부했던 것 같습니다. 꼭 한국에 가셔도 교회에 다니시고 믿음 생활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가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을 제가 들어보다 보니까 한국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분명히 믿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말씀 공부도 했고요, 함께 기도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을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내 생각대로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빠르게 내 힘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많은 시간과 인내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들을 우리가 들음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단번에 일회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항상 자녀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는 부모님들은 항상 안절부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 뜻대로 자녀들 잘 되지 않아요. 요즘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데 제 힘대로 자녀들 잘 이끌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마음이 어떠할까요? 내가 좀 부족해서 믿음 생활 잘 시키지 못한 여러 가지 이 안타까운 마음과 죄책감,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항상 존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야기만 나오면 이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데 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쓴 이어령 교수님은요,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은 우물을 파는 사람이지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문학이든 신앙이든 지적 호기심과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우물을 팠다라고 합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판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 이 우물을 파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성 또 영성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해서 정말로 많은 이들에게 이 물을 공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우물을 팠지만 이 물을 판다라고 해서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물을 마셔야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의 우물을 파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요, 어느 정도 위에 서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기대함으로 뭔가 우물을 팔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고자 하는 이 목마름에 대한 갈증과 사모함들이 우리 안에 없다라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기성 목사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면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셨던 목사님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좀 특별한 부흥에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사창가에서 단속되어 온 10대 소년들을 수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이 부흥회를 인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 100여 명의 소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이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와, 부흥회 안 해도 되겠네. 너무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그 모습의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설교하기에 앞서서 계속 성령께서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이 소녀들이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믿고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좀 손을 들어 보십시오 라고 했더니요, 그 자리에 있었던 소녀들이 다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손을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끔찍했던 고통스러운 이 경험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저 이 알고 듣기만 했지 믿음에까지는 연결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 그렇게 뜨겁게 찬양했던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복 중에 가장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됨을 통하여서요, 그분에 대해서 믿고 신앙에까지, 믿음에까지 연결되어지는 복,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가장 놀라운 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복은 받지 못해도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면 오늘 예수님에 대한 믿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 영접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라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어지는 것, 그것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절 말씀에서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오늘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무엇인가,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과연 나의 모습인가 아니면 나의 모습이 아닌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자가 복된 자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6절 말씀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는 때로는 올바른, 의로운, 옳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공동번역에서는 의 대신에 옳은 일을 번역하고 있고요, 새 한글 성경에서는 정의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의에 줄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요, 오늘 이 성경의 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 의에 대한 반대말을 우리는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의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요, 내 안의 죄의 문제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해결받기를 간절히 갈망한다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전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삶이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요,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하다가 이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항상 하는 행동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 이거 나 해줘라는 부탁입니다. 마치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부모님에게 부탁한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이 부탁으로요, 때로는 아이들이 부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부모님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듯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또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 주님 나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은혜가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과 공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은은요, 내 힘과 내 공로와 내 의지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해서요, 방탕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의라는 것은요, 죄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상기하며 선언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오늘 팽이 쓰신 분들은요, 좀 줄을 쳐보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만 늘 우리는 항상 얽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 늘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악한 것을 내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이고요, 우리가 죄를 쫓아가면 또 다른 죄를 낳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도록 삼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크기에 우리들은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놀라운 지배력이 우리 안에 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다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제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것이 누구예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악한 것을 내는 모습들이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악한 것을 좋아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역사들이 있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또 다른 한 가지의 말로요, 칭의다라고 이야기해요.
칭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면 그냥 나 알아서 구원해 주십시오, 나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고 또 따라갈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복된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분리되어진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그 발걸음이 있다라면요, 그것은요 복된 자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 신기한 것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그러한 삶의 현실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깨지고 또 죄로 말미암아 아파하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돌아갈 곳이 주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로 가장 먼저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이 세상의 방황의 길로 쭉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돌아갈 곳이 주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이 오늘 복된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던 속된 말로 불효자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 분깃을 달라라는 것은요, 마치 이겁니다.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 왜? 그 유산을, 돌아갈 유산을 탕자에게 다 줍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그 유산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좋은 일에,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더 아름다운 일에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재산을 성경에서는 낭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던 탕자, 아버지께 은혜를 1%도 얻을 수 없는 이 탕자가 그래도 잘했던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종으로서, 그냥 품꾼으로서 그냥 살아가도 그냥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마음, 오늘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공로와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하고요, 우리들은 이미 의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참된 의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의를 주셔야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며 하나님의 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에 대한 내가 목마름이 있다, 예수님께 대한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은 오늘 복된 삶으로 행복한 삶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라는 것은요, 의를 행하는 데 목마름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씀은요,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이 목마름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들,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의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마음의 태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기 위한 이 목마름과 갈급함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던져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의라는 것은요, 대체적으로 윤리적인 부분으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른 자세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의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 세상을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 한 가지는요, 내가 의를 드러낼 때는 의를 드러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무엇입니까? 내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시선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의를 드러내야 될 때를 드러내지 않고 전혀 의를 드러내지 않을 때 우리의 의를 드러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늘 쏟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여러분들 여러 가지 성품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항상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온화한 예수님이요, 한때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모든 상을 둘러엎으시는 과격한 행동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행동 중에 가장 강력한 행동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 성전에서 이 밖에서 사용되는 돈과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돈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사용되는 돈으로 바꾸는 일들이 있었고요, 레위기에 보면은 자신의 집안에서 키웠던 가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신약 시대에 와서 멀리에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돈으로 가지고 오면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키웠던 제물과 바꾸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그 성전에서 돈 바꾸는 것과 물건을 파는 자들의 장소가 문제였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었어요. 이방인들, 개종된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했던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자신의 유익을 위한 장소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노끈과 채찍으로 만드셔서 그것들을 다 둘러엎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요, 화를 내셔야 할 때는, 의를 드러내셔야 할 때는 의를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늘 성품,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던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를 드러낸다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때 소리를 내야 될 때가 있다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배드민턴 동호회를 하면서요, 배드민턴을 같이 치고 있는데요, 처음에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혹시 직업이 뭐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하니까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40명 되시는 분들이 다 이제 궁금해하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제 신분을 드러내다 보니까요, 이거 여간 엄청 힘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도 이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승부욕이 있거든요. 때로는 막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열심히 배드민턴을 치면은 생각대로 안 나갈 때 속된 말로 에이씨 하고 싶거든요. 근데 못 하겠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분들이 저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 경기를 하다 보면요, 이게 CCTV, 요즘은 VAR이 있어서 좋잖아요. 하지만
동호회는 VAR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쳤는데, 배드민턴 딱 쳤는데 선 밖으로 나가면은 전 분명히 나가는 걸 봤거든요. 근데 상대편이요, 안 나갔다고 우기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인데 그 앞에서 이거 나갔잖아요, 안 나갔잖아요 우기면 은혜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1점 주곤 합니다. 그런데 잠깐 쉬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할 때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다들 안 믿으시는 분들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나는 불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 이야기를 하실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때로는 그 이야기가 나올 때 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도 지역사회와 많은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 같아요. 그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때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해야 될 때 말을 하는 것.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면 아시겠죠? 자녀들이요, 어떤 옷을 입고 나가든지 걱정되어져서 야, 옷 왜 그렇게 입고 나가냐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소리를 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그런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오늘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과연 나는 이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열심히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주님께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발걸음들이 우리 안에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던져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10절의 말씀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오늘 여러분들 의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라는 말에 이 단어를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오늘 말씀에서 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과 박해가 내 안에 과연 있는가? 나에게 다가오는 핍박과 많은 어려움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되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한 여러 가지 희생과 헌신과 노력을 통하여서요, 바로 주님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복된 자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내가 열심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아무런 박해들이 없다, 그것은 예수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삶은요, 때로는 희생과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왜 그렇게 열심히 믿어? 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사명자이며 십자가를 짊어진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이 큰 결심 한 가지를 해요. 그 결심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명과 복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내 생명을
복음과 바꿈을 통해서 핍박과 환난과 공고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들이 확장되어진다라면 내가 이 생명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과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많은 핍박과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견디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부족하다라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목마름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우리 안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발걸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박해의 순간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신다라면 언젠가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발걸음이 될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